예배를 보시는 말이죠. 출판 기념 예배가 합당할까요? 아니요. 아니 왜요? 출판 기념 감사하죠. 주님이 책 하나 쓰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해도 되는데 이거죠. 보면 그 사람 높여요. 와가지고는 이 책을 그냥 하나님 주신데 대단하다고 그거는 높이죠. 무상하시겠죠.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인데 예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미 예배는 다 사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리는 주일 예배도 이미 사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탄에게 이렇게 드려도 사탄, 저렇게 드려도 사탄에게 들어가는 예배니까 뭐 관계 있겠어요. 다 예배자가 묻히면 되는 거죠. 옥한 목사가 죽었을 때 보니까 그 관을 사랑의 교회 안에다가 가져 들어왔어요. 또 하윤계 목사 마찬가지고 또 CCC의 김종우 목사도 영락교회인가요? 거기에 관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걸 교회장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관을 놓고 거기에가 꽃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묵념하고 하나하나 지나가시죠. 그리고는 찬송하고 금을 입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 문화를 교회의 기독교식이라는 옷을 입혀서 그냥 놔둔 것일까? 이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상황화가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선교 용어인데요. 어떤 다른 지역 문화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문화를 터치하지 않고도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상황화라는 그런 것을 하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신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신주교 신학자가 만든 게 이걸 신학자들이 이제 상황화 신학을 가지고 돌아오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수고에서 상황화를 좀 했습니다. 상황화를 좀 했는데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죠. 토착화라고 하는 이 토착화가 좀 다른 거는 토착화는 지금 누가 비장층에서 지금 마음이 하고 있어요. 토착화는 아니 근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장층에서 어떻게 하죠? 부처님 오신 날 플래카드 그거는 되고요. 그거는 아예 뭐 예수를 구세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의 해방자로서의 예수를 믿죠. 그게 기장입니다. 한신 그죠? 이중표 목사 중요한 사람이죠. 그때는 우리 쓰는 거죠. 여기서 동대문에 있는 그 무슨 교회입니까? 한신 축제. 동대문 시장에 그 장충 체육관 가는데 보면 재수이 많아 있잖아요. 세문안교회. 아니, 동대문. 유명한 목사님. 그쪽 기장 측 교회거든요. 이지금 WCC 부총회장은 이 박종환 목사님 계시죠? 예, 경동교회. 경동교회. 그런 거 다 이제 그런 교회죠. 상황화는 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유교문화니까 불교문화니까 그게 맞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입힌 거죠. 제사를 못 드리면은 안 드리면은 이제 또 비난을 받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수레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1907년도 이무영이라는 그 감리교 조사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취했고 한 성결교는 50년대, 장로교는 70년대에 좀 시작했죠. 제사문화. 그 제사문화가 결국은 유기문화에서 왔고 기독교와 혼합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귀신, 죽은 조상을 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음식을 차려놓고 안 차려놓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거 나쁩니다. 그 말로서는 이거는 조상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귀신계가 돌아갑니다. 제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여야 되는데 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게 목적이 뭡니까? 그 죽은 자를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 목적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영국사는 그렇게 모이지만은 거기 와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된다는 그 얘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뭐 단임 목사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럼 그 목사가 우상입니다. 경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네. 쉽게 영혼을 돌리기 위한 것이 예배인데
그 목적이 불순한 쪽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장례식 예배를 이제 보면은 시신을 하관까지 할 때까지 또 예배드리고 또 그걸 옮길 때 예배드리고 입관할 때 예배드리고 장지에 가서 예정할 때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3번 정도 있는데 장례식 보통 예배가 제가 보면 전주, 기도, 성경 공도, 찬송과 제청, 기도, 고인 양육 소개, 목사의 설교, 기도, 찬송과 제청 이렇게 하고 연결식은 주례 목사가 식사를 하고 찬송과 기도, 성경 낭독, 시편 봉독,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양육 보고, 조사, 조문, 조전 낭독, 조가, 주기는 등등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이제 하고 그 사람의 양육도 소개하는데 쭉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왜 그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거기 오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학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가 한번 설교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자기 경고를 해가지고 나는 안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서 저 안 하고 왔어요. 한번 3일 집회했는데 하루 집회하면 바로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중국에서 잘못됐는지 몰라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장례가 죽은 자의 마지막 가는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 성경 시체 자체가 부정하다거든요. 시체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시체에 접근하는 사람마다 다 부정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1절.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면 정하되니와 3일과 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안 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시체를 접촉하고도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는 구약에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에 떨어진다는 것은 공원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신학에 와서는 그런 게 구약 율법 다 폐해졌는데 그거 뭐 필요하냐 라고 하지만 폐해졌다는 말은 나중에 율법을 폐해졌느냐 완성이냐 그 문제도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율법을 나중에 잘 지켜내야 됩니다. 율법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타입 율법에 대해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체를 만지는 게 부정해진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과 차등이 있을 거예요. 네. 시체가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하고 이게 지금 신약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뀐 얘기예요. 그건 그대로예요. 그 방법이 이제 주님께서 구약 시대는 제사급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 바뀌고 완성되는 거지. 시체 자체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것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시체를 만진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4절을 보면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법이 나옵니다. 이 장례법이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으면 그것도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덜에서나 칼에 죽인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무덤을 만지는 건 안 좋습니다. 이 성묘하고 옷 가지고 그냥 뭐 죽은 조상 만나러 가잖아요. 크리스천들 다 가지요? 네. 갑니까? 갑니까? 옛날에 갔었죠. 네. 그 다 죽은 조상을 그리고 하는 건데 이 시체 무덤 만지는 어떻게 되느냐? 7일 동안 부정하다고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웃을 손을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라 그랬어요.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라. 그래야지 3일 7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다 하고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송해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하리라. 이는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가지고 여기서 예배하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캔에다가 콜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캔이 그대로 마신 즉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우리 시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을 동안에 육체가 귀한 것이지. 그래서 영혼이 빨리 나가면 이건 부정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땅에 묻어야 되죠. 묻는 과정에 있어서 사탄은 그 시체를 아주 두루두루줘서 숨기도록 이렇게 만들고 마치 또 어떤 살아나면은 재앙이라도 다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부활 사정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 시체는 또 부활하게 해서 아주 좋은 비싼 장비에다가 잘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겁니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을 때그 영혼은 영적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사망의 부활을 하든지 해서 서로서로 나눠져 버려요. 다시 또 이제 그 우리 종말론 잘못해가지고 재림할 때 영이 와서 육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와서 공중에서 완전한 어떤 부활체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건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죽어서 무덤에 가신 자들은 즉시 천국에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공중 재림할 때 그들이 육체가 무덤에 열려서 올라가고 산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그것이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역시 심판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버리고 사망, 부활, 생명이 볼로 천국에 들어가든 지옥에 들어가든 그것이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이게 사람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가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별것 앞에 모인다. 이런 것을 문제가 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죠. 죽음으로서 그대로 다 남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또 다시 왔다가 다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이루어지고 뭐 이런 복잡한 이론들을 써서 정말로 개혁주의 정말로 한 권이 이만합니다. 그때가 아주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은 사람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장례 얘기가 장례 문화가 좀 발전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다 해도 그 지체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장례 예배가 귀하고 정말로 한다면은 왜 대제사장이 부모가 죽었는데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2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왜 21장 10절 자기 형제의 종 관주로 부음을 받고 위인이 되어 예고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우가 그 위에 있습니다. 부모가 죽었다 해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유교적인 문화에 가서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례도 안 치르고 그렇게 하냐 하는 노래만 예수님도 있잖아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부모 장례식인데 가지 말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장례 문화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런 말 했거든요. 제사장 중 시체로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선거를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22장 4절에 보면은 더러운 시체, 섭섭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선물을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차원에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우설쇼와 물로 씻지만은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피로 씻어야죠. 구약시대는 죄를 부렸잖아요. 우설쇼를 씻고 짐승의 피를 씻었지만 신약에는 예수의 피를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저기 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장례하면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회개하고 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해주죠.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례식하고 장례 예배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은 있었습니다. 장례식하고 장례식은 그야말로 장례 문화적 풍습이죠. 물론 이 풍습 속에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장례는 해야 됩니다. 했잖아요. 예수님 돌아올 때 장례식했고, 세례반 죽었을 때도 그 시체가 다 묻었고, 세례반 다 했고, 그 외에도 다 했습니다. 돌아왔고. 장례를 치운 거지, 장례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외에도 뭐, 저기, 야곱이 죽었을 때 40일 향을 넣고, 야곱하고 다 했지 않냐고, 그렇게 또 따져요. 그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장례 문화입니까? 애굽의 장례 문화란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고 자꾸 다니는 게 장례 예배가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예배하지 마세요. 장례하세요. 장례 예배가 아니고 죽을라 어떻게 세우든지 뭐 묻든지 해야 됩니다. 예배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다 우상숭배로 지금 주일 예배도 안 들어갑니다. 그걸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그 예배는 올라갈까요?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살아있는 예배도 안 올라가는데 죽은 자 시체가 따놓고 예배하는 게 올라가 있냐고요. 성경에는 장례 예배하라는 소리가 한 것도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보면은 거기 삼손이 죽은 시체가 나오는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기의 장산이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그냥 상상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세례요한이 요한을 옥에서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머리에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가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그렇게 했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리마대 그 부자 요셉이 그렇게 바위 속에 판 자기 생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가서 하늘을 바라는 거. 문화죠. 그 나실인을 보면요. 그 나실인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 3일까지 그거는 거룩한데 그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할 것이고 그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거룩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부모가 죽어도 가면 부정이 있기 때문에 나시린을 선한 사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기 몸을 구별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시체를 접해버리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선하면 부모 장례에도 같이 말하는 거죠. 누가 호령이 극격해서 죽었습니다. 같이 지금 나시린을 구별하여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데 옆에서도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의도적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정해서 그 남은 날 동안 다 무효 다시 하라 이래요.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입니다. 시체가 이만큼 더럽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이기죠. 그러니까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이 피해졌다고 무용입니까? 아니죠.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율법으로.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데 그거는 정죄, 죄가 죄냐 아니냐 그걸 분간하는 데 쓴다는 거죠. 율법을 써야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고 주님께 가는 것처럼 뭘 알아야 하죠. 그들은 뭘 썼냐? 율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죄를 결충어내는 데 쓰는 게 율법이죠. 구원받는 데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가 정죄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오면서 내가 죄로 드러나가게 돼요. 율법이 거울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누 역할을 했어요. 구원 역할은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결충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필요 없다. 예수께서 다 된다. 다 구원받았다. 다 구원받은 율법이 불필요하다. 버리죠. 우리 사병지 예정론을 쓰면 성경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됐습니다. 끝.
구원받게 돼 있어요. 돌아갑시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율법이 필요하죠. 우리 율법을 읽어야 되는데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죄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율법은. 시체로 더럽히면 제사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못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요,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시체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지인밖에 주둔했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31장 19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지인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라. 전쟁에서 해도 그래서 다윗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 못 지켰습니다. 그 아주 솔로몬으로 하고 지켰죠. 그 시체가 있는 땅은 더러워진다. 21절에 보면은 그 시체가 있는 그 땅은 더러워진다. 그리고 죽은 자를 놓고 분양한 것은 죄다고 역대하 16장 7절에 나옵니다. 아사왕 그때 나오는데 그때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25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우상에게 헌화하고 꽃받치는 거. 우리 꽃받치죠? 당내에도 꽃받치면 안 받칩니까? 맞아요. 누구한테 바치죠? 죽은 자. 자, 좋은 데 가라고. 그거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수가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 큰 목사님들, 총회장 했던 목사님들 다 총회장 합니다. 여기 뭐 각 교단에 총회장님들 계시죠? 죽으면 뭐 할 겁니까? 총회 장례식입니다. 총회 장례식. 그때 가서 꽃 한 송이 놓으시고 공명하시고 총회장님 좋은 데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면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시체로 성전을 채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겠다. 그래서 43장 7절로 9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사우 밑에는 시체를 보관하는 그 시체 그 무덤들 있죠. 그 밑에, 교회 밑에 있습니다. 뼈들이 있죠.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마치 성경 다음과는 뭔가를 보이는 거죠. 성경단체는 성경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시체로 성경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노하겠습니까? 시체를 만질 때가 다른 물건을 만질 때 그 물건도 더러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2장 13, 14절 보면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다른 거 맞으면 그것도 부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을 때 장례식 바로 즉시 지냈고요. 모세를 위한 장례식은 없었죠. 하나님이 시체를 숨겨버렸죠. 선사는 미가엘이 숨겼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9절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살을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0절. 장례식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5절에 17절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장사하게. 마태복음 8장 22절. 나사로 장례식 할 때도 그 예배 형식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까 야곱의 장례식에서도 그런 장례 문화지 장례 예배는 아닙니다. 미리암, 사무엘, 라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는 무상수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례식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참석하고 그냥 회의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그 총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총회 차원에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근데 그 장례식 예배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혹시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의문이 있습니까? 목사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참석 안 하고요.
참석 안 하면은 부인만 이렇게 간접 전달합니다. 아 부임만 간접 전달하고. 네. 그럼 좋아합니까 그쪽에서? 그리고 저 밤중에라는 데 저도 도착하보다 10시 넘어서 11시에 사람만 보고 10시에 이제 그죠? 선주 보고는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건 사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앞에 가서 그 영정사진 앞에서 뭐 이렇게 꽃을 놓는다든가 향을 피운다든가 예배를 같이 드린다든가 장기에 따라간다든가 하는 그 문제는 이제 상당히 되겠죠.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다가 그렇죠. 친하던 분들 다 떠나가요 지금. 이게 현실의 문제거든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고 그동안 해봤던 문제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보통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장례식장 가서 기도를 하던데요. 기도요? 네. 예, 어떻게 기도? 그 화관 앞에서 기도하죠. 되게 그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 내용 중에는 어떤 분은 제대로 깨달아서 그 영혼이 천국에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달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그게 앞서서 기도하는 자체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굉장히 얼마나 좁은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인데 이 장례 예배 문화가 만년한 이 교회 문화 속에서 또 내가 그것을 빠져나오면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특히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면은 현신들이 좀 쉬울 텐데 목사님부터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장례 추도에 부르릅니다. 근데 또 목사님이 그걸 또 안 하면 잘못됐다고 성도가 떠나니까. 그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거 선포하고 뭐 교회가 반수 어디다 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모르고 시인도 하지 않고 알아도 또 실행을 못하는. 그래서 그 총회 각 교회마다 헌법이 있죠. 총회마다. 헌법에 벌써 장례식 예배가 있고 추도 예를 어떻게 하고 다 서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라 부려가 신분들이 다 줍니다. 그러니 뭐 총회에서 하는데 내가 하는 총회에서 나와야죠. 총회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리 듣고 아니면 교회 입장을 또 좁아서 버리고 이게 현실하고 생각하는 갈등이 있죠. 근데 그런 데서 여기에서 식당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거. 예. 교사가 대단하면 하나님하고 하는데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대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체를 우선으로 안 보는 건 문제고 우리는 시체 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시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예.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없죠. 그러면 가정 예배 드려야 돼.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됩니다. 기성교회과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례식이라 들어왔어. 장례식이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쓸 겁니까, 지금? 그래도 이게 명무상 총회의 이름이라도 걸어놔야 그래도 뭔가 좀그 총회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뭔가 좀. 제가 아는 친구가 20년 전에요. 교회를 떠나서 그런 의식을 가진 그룹들이 예배를 방을 하나 얻어서 지리고 있었어요. 예. 교회 떠났어요.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네, 편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목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어요. 그냥 같이 궁금한 그 거기에서 이렇게 평평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 20년 전이에요. 예.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대로 지리를 지킨다는 것이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카타콤이라는 그 불속 있죠? 불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야 할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의를 위해 핍박받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은 이 편안한 세상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쫓아가니까.
뒷박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총회 교단, 옆에 있는 목사들이 뒷박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리가 이대사들을 선포하셔요, 대성령들이. 예. 어떠다. 옛날에 40년, 저기 몇십 년, 40년 넘었는데, 그때 그러셨다면, 그때 돌이켰을 텐데, 그렇죠. 어느 순간, 맞다, 이거 노상 선배다. 그러면 예. 판단해야 된다.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예. 왜 이대사 그러시냐고. 이제서 이래도 감사하죠, 뭐. 이제도 따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이게 다 죄죠. 우리, 그것을 깨어있지 못하는 죄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신앙을 못 배워도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이걸 가시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약기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한 거지, 하나님이 안 가르치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못했어.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속임이라서 못 깨닫는 거지, 하나님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말씀이 다 남아있어요. 성경 안 봐요, 안 봐. 봐도 그냥 지나가고, 또 해석을 잘못해버리고, 이건 구약이다, 율법이야, 뭐다 해서 자기식으로 해석 닦아가지고, 자기께 맞는 말만 믿고 닦아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건 지옥이죠. 말씀대로, 장래에는 확실히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여기 안 된다는 거, 수레가 안 된다는 거, 어떤 장래에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귀신들이 속이는지 몰라요. 아주 평하잖아요. 죽은 조상이니까.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오랫동안 한평생 살았던 그 분을 위해서 마지막 길인데 그렇게 스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위로해서 보내야지. 그게 죽은 그 불신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가 있고 지옥 떨어지고 시간이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체 때문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게 없도록 해야 되겠죠. 목사가 그걸 잘못 깨달으면 많은 사람 지옥 끌어들이는데 아주 종로를 합니다. 사탄이 종로를 하니까. 이걸 제대로 깨닫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말하게 되면은 동료 목사님들이나 총회나 이런 데부터 굉장히 제재가 오고 힘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핍박이 없어야 돼갑니까? 핍박 없으면 전 가짜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바른 집에서 있다면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가 공격해오고 교인이 공격하고 교단 친구 목사들이 공격합니다. 가장 가까운데 그래도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게 대부분 그게 져버립니다. 너무 힘든 거 그냥 타협하자. 타협한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장례비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없죠? 그 다음에 부원론에 대해서 좀 부원론. 부원이 얼마나 지금 잘못됐나. 부원론이 살빈주의에 다 망쳐놨습니다. 이 부원은 받은 겁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뭡니까? 앞으로 아까 식사하시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도 쓰고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된다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지금 어떤 말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예.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가야 되는 건데 예. 우리가 구원을 그러니까 완성하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건데 예. 우리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뭐야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하셨지만 보면 의롭게 여길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로운 건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했지만 하나님 자녀 의롭다고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날이 겸손할 때 우리를 높여주고 의롭게 여기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무슨 힘들잖아요. 돈은 이거는 무슨 죄로 돈이 이혼한 말도 있고 받았다는 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공존 안 하게 공존 들어서 읽고 안 하는데 이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하려면은 예술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달라야 됩니다. 현대주의는 자유의지를 줄이고 있어요. 이거 없어. 100% 예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무조건 인간은 전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전적 살아야겠죠? 전적 살아야겠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 살아야겠죠. 그 다음에 제한도 있을 때 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에 뭡니까? 불광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누구도 하는 자는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받아야 돼요. 또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부하는 자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 그죠? 이게 칼빈이 가르치는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 뭐죠? 성경주의. 이거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실패를 욕심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죽고 싶어도 못 가. 하나님이 잡아서 패스라도 꼭 해결시켜서 좀 데려간다는 거야. 좋은 하나님이죠, 그죠? 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동이.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전적 하라. 무조건적인 형태. 무조건적인 형태. 제한이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 제한 숙제.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위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되게 선대한 사람 위해서만 죽었지 그 외에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모든 사람이 위한 게 아니라 선택된 자만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 이종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우리 장로교에 계신 분들은 이걸 배우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장로교 쫓아갑니다. 그죠? 당연히 못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쫓아납니다.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합니까, 이거 다? 지금 인정합니까? 근데 진짜로 살아겠습니까? 지금 의인은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인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의의가 뭐냐? 죄는 그렇죠. 하나님의 의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요, 100%는 오는데 99% 의의를 행하고 1%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죄인 아닙니까? 또 50% 했다면 1%가 의의를 행하고 99% 죄를 지었어요. 이것도 죄인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못하는 사람에서 우리는 죄인이죠. 그럼 왜 노아한테는 뭐 관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열매로 여기
과학이 쓰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의미에서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익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상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의미는 과학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 100%가 다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100%? 100%. 우리가 막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100%라는 자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라고 하면 안 되죠. 100%는 아니고 그게 10%든 20%든 50%든 얼마든 이유는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가요? 아니요. 서로가 땅을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의지가 있었지만 그 후로 네, 절대. 타락 후에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박살났다는 거죠. 마치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난한 아이가 의지가 있으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줘야지만 살고 뭘 해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것에 비유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은 그 의지가 없다. 부모가 다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거를 그렇게 비유하죠.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하루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빠져가지고 동물이 이제 잡초를 넣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줘야지만 된다. 구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비유하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신명기서에 내가 의와 복, 화와 복을 내 앞에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했거든. 수많은 것을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사람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특징이 예정해 놨습니다. 이제 오는 거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해 놓은 거예요. 짜장면 먹어라. 아니 예정되니까 하니까 오늘 2014년 1월 며칠 날 너는 여기에 오게 돼 있어. 이게 예정이에요. 이 숙명은 운명만 같은 거죠. 저희도 있습니까?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셀렘을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 자유의지가 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지만 있고, 그것이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걸어갈 때에, 만나자야지만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타락이 타락하면서 절대 타락이 아니잖아요. 부분 타락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미니안이나 예수님하고 다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총무로서 모든 전적으로 타락했다가 회복됐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시대는 뭡니까? 구약시대는 자유의지가 없었나요? 그때 예수님이 완전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때도 구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이것도 그런 거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함으로써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권이다. 전적은 100%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공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신인협력성이 나옵니다. 공원을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에 사느냐, 아니면 사람이 전적으로 이루느냐, 인간이 노력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신인협력성도 두 가지 있습니다. 50% 해서 100% 만들어서 가느냐, 아니면 100% 이 여성의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인간의 전적 순종을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자유의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칼빈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있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대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다시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 달란트를 줬는데, 당신은 수를 들어보내고, 원망자는 쫓아가고, 이런 거는 다 다시 써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정론이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와 못 받을 때를 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다 해야 했던 걸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지 못할 때를 다 쓰게 하나님이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에 선택되는 거니까 하는 그런 감이다. 잘못된 거죠. 이 창세기라는 것은, 창세기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거죠. 하나를 하더라도 이걸 실수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는 그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 예정을 가지고 이한 사람 한 사람의 예정을 보면은 위험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물어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야. 안 믿습니까? 네. 그럼 뭘 믿어요? 구원은 이렇게, 카빈이 구원을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위에서 나를 여기 잡아서 배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카빈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님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줄을 내려준다는 거죠. 줄을 내려주면은 우리에게 잡아야 됩니다. 잡는 것은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줄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내주지만은 잡느냐 안 잡느냐의 의견은 나한테 다릅니다.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올라가고 구원받고 놔버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신성이 있습니다. 알림이 성경은 어디서 나가고 있어? 알림이 아니면 그래서 카빈주의자들이 그때 아니면 정거를 이전이야. 이거 감옥이가 이제 외세자를 그걸 받아서 자기가 안명주의자로 잘 했는데 지금 감옥으로 다 사망했습니다. 무슨 선생이 안 맞습니다. 조건적 선생인데 이건 무슨 조건이냐면은 하나님은 다 해줬는데 이제 내가 그 돈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고 못 받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무조건 선생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 선생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으니까 자기 책임이 없는 게 왜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할 수 있죠?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돈을 다 주시고 네가 선택하라 했을 때에 내가 선택을 안 하시면 기억하고 선택을 쓰는 그걸 가지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대단한다 라고 해서 잘못했다고 카빈주의가 말합니다. 공로가 아니죠. 순종이죠. 순종이죠. 성령으로 인식이 조심하시는데 우리 항상 성령 연결을 있잖아요. 성령 연결을 들을 때 내가 성령 연결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그 시간은 순종이라는 말을 쓸 필요 없죠. 이중 예정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가 하나님 은혜 주신 자는 무조건 받는다. 이걸 어디 쓰냐 하면 하나님이 잠시 고생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가지고 은혜 주신 자는 은혜 줘버린다. 이렇게 말해서 안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물론 그런 하나님 부를 때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들이 제일 세력이 끌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올 때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물주님께서도 이 예정으로서 공부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근데 목사가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예정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냥 합니다. 네. 너는 내 일이야. 넌 내 동이야. 하고 딱 그러고 또 너는 표식을 이래.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너는 구원 안 돼. 너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또 만약에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고 필요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렸다. 좀 버리면 좀 쓰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제 뭐죠? 자국을 사랑할 때 좀 미워할까 이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도 많이 했죠. 그것이 그러면은 그들이 그들의 그 태어나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거야. 태어나기 전인데요. 가장 큰 자가 자녀를 숨기더라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사역적인 그 분에서 너희가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늘 예전에는 예의제정을 해가지고 어떤 복음을 주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믿었든지 미리 알아서 하나님이 이 순종할 자를 선택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제적인 자들. 그게 예전은 좀 다릅니다. 그게 예전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고 예술의 한국의 예제정, 성경의 예제정은 그렇게 주었을 때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예제정도 잘못했거든요. 그렇게 예제정 해도 살아가면 또 천국 가는데 뭐. 그 예제된 데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천국 못 가잖아요. 그 예제정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 예정하고 부르지만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합니까? 잔치를 거기 왕에게 비유하죠. 자기가 잔치를 대표를 놓고 소송하는데 농사하고 밥사고 소사고 다 돼가지고 못 온다고 했을 때 싸워났어요. 그래서 이제도 다 내려버리고 상과 을과 글을 나가서 다 내려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거지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 다 데려와서 잔치 참여했어요. 그게 무엇을 초대받은 사람은 예정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초대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 오라고 누구 그래서 그거 듣고 모르는 사람과 구원 받고 있잖아. 잔치 참여했잖아. 또 다른 외국 있지 않은 사람은 또 그러나죠. 자기가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도 원하는 수가 바뀐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와서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떨까요? 구약시대에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선민만 구원했냐? 이미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그러면 선택 못 받느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모습이 성경을 때 이방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한다. 다른 사람 그림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잖아. 그림 받도록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다 공부받아야 돼요. 그들도 공부 못 받았어요. 많은 공부도 60만 정을 나갔지만 분명 요소 관리비 들어가고 그것은 물론 광해 죽은 60만 중에 공부하는 게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실 때는 그리스가 전적 승리할 때 광해에 떠있기 때문에 공부 못 받았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공부 받고 예정받아 뭐합니까? 다 불순을 지옥 떨어집니다. 순종한 자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특별히 아브라함 때문에 로마서 보면 잘 나옵니다. 현재 이스라엘 보면 이제 그럴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후손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선택할 때는 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쭉 데려가려고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간 작곡들이 함께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 때 중간 작곡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 할례받은 이방인들 다 들어와서 같이 제사를 이게 구원 받은 거죠. 그러나 예고서 오실 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무언지니까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은 나갔다 하기도 죽었습니다. 선택된 자예요. 제사장으로 선택되면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예리고서는 판례를 했을 때 기생 나합이 자기는 하나님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그 기생 나합을 하나님 보시고 그 가족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속도를 했다가 예리고서는 예전 놈들이 뭐 국제에서 오면 다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들보다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살았단 말이죠. 그럼 예정놈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나하고 예정에 들어갈 때 말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닌데요. 예정놈이 맞지 않다. 하나님은 다 본받기로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했지만 하나님 시간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육지에 나가면, 오전에 나가면 그 성공포도나무 수공것만 별 필요를 냈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결국 바벨론에가 쫓겨나가고 예수님 와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 목을 힘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정말 구주를 받고 위망하는 인도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도 나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스분견이나 지식인이나 목표자 다 누구든지 이제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걸 보면 이 시대를 좀 바뀌기 때문에 이 예정론으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세요. 나는 뭐 이렇게 살아계도 불순종해도 하나님 언제나 버려주시겠지.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결국은 이 불방의 결혼에 때문에 소리 들리죠. 제한적 속죄, 예수님이 피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어줄 수 있다면은 구원받을 하나님이 죽어줬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죠. 내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교수님은 지금 다 방송에서 보면 표현합니다. 성도의 결인 한번 보는 영화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왜 착각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망이나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떨어졌어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 있으면 하나님 쪽. 그래서 나는 그걸 믿을 때, 예. 내 안에 과할 때, 내 안에 과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칼빈주의자는 성경은 할 거 없다. 하나님 다 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먼저 심각합니다. 이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이 칼빈주의 장르예요. 그래서 이게 속아서 30%. 안 그래요? 구원을 왜 속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다 이루어주니까 내가 뭘 안 해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내가 자유의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나는 그게 정확한 답이죠. 칼빈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많이 좀 미혹시키는 거죠. 절대 무능력으로 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것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인 신명설 이런 걸 2단으로 치고 물론 이 캐톨릭도 신인 신명설입니다. 50%는 하나님의 은혜, 50%는 자기의 열심히서 그 어떻게 하시는 걸 얘기를 이해하는데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 왜 생각을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은 100% 하나님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100% 순종하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술에도 제대로 행위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술에가. 그러나 지금 그거 예술에의 단비교가 성경을 만났다라느냐 1%도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당연한 같이 우리가 돌아갈 것은 뭐 예술에가 아니고 칼빈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요. 네. 예식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죽습니다. 죽 갑니다, 죽어. 죽 간다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만희가 이단이죠? 이단이죠. 신천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안상홍 다 이단이죠. 무선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난 이단이고 장로교 칼빈주의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합법화된 이단입니다. 다 인정하는 이단이라니까요. 예, 결국은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단이죠. 천국 가야죠. 그게 집이 아닙니까? 천국 못 가면 다 이단이죠. 잘못된 거죠. 이 칼빈 교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를 예수가 신나게 비판했습니다. 잘못됐다. 그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가 단연적으로 예수는 천국 가 있고 칼빈은 지옥 가 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쓰는 단에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들을 참고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아까 제가 질문했죠. 구원을 받았나 받을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거는 큰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쉬울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쉬울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불신으로 살아갈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사건을 때문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모세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순국 백성이 되기는 스타트가 출발이 뭐냐?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국 바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끝이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게 다라고. 다 됐어, 이제. 넌 태어나서 다 됐어.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서 다 된 겁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키우고, 이제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서 하기가 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로 다 됐다. 이건 천국 백성 됐어요. 정말이에요. 시대에 오르면. 그래서 이거는 온 팔았단 말을 여기서는 쓸 수 있습니다. 온 파는 거죠. 불신으로 있다가 이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온 받았다는 거죠. 온 받았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성이 됐나요? 출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을 안 하면 그 자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출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출발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과정.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구원이 이르도록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고 영도의 훈련을 하고. 장로님은 뭐냐면 구원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은 성화 과정이야. 구원하면 상관없어. 상급의 문제 이렇게 가시죠. 이 사기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기치는 겁니까? 이 소자에게 물을 하는 걸 주지 않고 내가 거기 갇혀있을 때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한 달도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한 달도 받아도 숨이 som고 그건 났는데 일 조금 좀 안 했다고 좀 못 감당했다고 지옥 보냅니까? 보냅니다. 예수님과 사기주의는 맞지 않습니다. 사기주의자에게 주장하고 예수님의 공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은 마태복 25장에 양과 인솔 비유를 본다든가 갈라트 비유를 본다든가 다 보면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합니다. 인간이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에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출발하기 어떤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 자체가 안 되는데요. 뭘 우리가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다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무리 노력하자 해도 이 구원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구원은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어떤 것도 쓰거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최소 출발을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왜 뽑겠어요? 왜 이게 마음을 떠났겠어요? 우리 복수만 떠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그걸 다 성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야 돼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데 이 마귀의 목적은 구원을 이 구원받으면서 떨어져 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 불신 세계에 있었던 마귀의 상황에 있어서 살았지만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마귀가 그만 공격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아닙니까? 하죠. 그래가지고 끌고 가야겠다. 쭉 보내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불과 성령을 거듭났고 가고 있는데 서비스에는 너 돈 받아서 걱정하지 마. 가게 돼 있어. 임명문자로 생각하고 결정문자로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속을 끊습니다.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직접 우리를 통하지 못합니다. 그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마귀가 직접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짓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건드릴 수 있는 유혹은 할 수 있다. 그럼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고 마귀가 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들이 이 죄를 강조하지 않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해독성 관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기가 아닙니까? 장로교 통신부터 해서 장신 지금 수많은 이 장로교 신학교들 그런 생각이 설치는 겁니다. 성경을 사기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옵니다. 마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귀신 쓰기만 합니다. 장로 목사들. 그래서 목사님은 하겠죠. 예. 그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은 부모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바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분해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장로교 안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예수를 외치기 때문에. 꿈파는 그 영혼을 다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데 일등 공신이 이 설교 노래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로교에 있으면서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땅에 갔다가 병생이 누워서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죠. 그런 사람은 이런 교육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나 제대로 이게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큰 지옥이 떨어지는 게 무엇이다. 그래서 장로교에 구원이 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시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 있지만 누구나 떠든다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바꾸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이 지식을 지식에 절대 흥교회를 흥교회에 사람이다. 결국 사람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면 지옥 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보면 못 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오잖아요. 그 사람을 받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상수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지키지 못할 것일까? 그럼 이 밤을 치면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죠? 오리를 가져가면 승리로 가지고 그 의뢰를 시켜서 이건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안 했는데 그건 그냥 보기 좋아. 예수님한테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다른 시험 이제 승리 보고 그러는 것이 이거 안 하면 이걸 안 사면 지옥 아닙니까? 이렇게 안 사면 지옥. 얼마나 좀 잘못된지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믿으면 안 돼요. 종교개혁이 이거거든요. 이 행위는 불편할 거예요. 오히려 행위를 하면은 하나의 은혜에 우리가 그 선상을 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 100%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고 있으면 산다. 믿음, 이사를 로마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주의 있는 사람은 바오 스승입니다. 바오 신앙이 있어요. 바오 신앙들은 많습니다. 바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바오 신앙이 많습니다. 오직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었다면 행위는 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걸 착각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공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당한다.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에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 지키고 뭐 한절을 행하고 11조를 댕고 이런 행위로 구원받도록 하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고 서로 이거 말하고 있는데 설빙교회는 이것까지 나오게 하는 거야. 예수님들이 이거 없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야고보도 이거 없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교회는 사복음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하고 자기 교회가 안 맞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행위를 밀면 물 한 잔 안 준 것 때문에 지옥 가고 안 맞거든요. 그걸 매치를 못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바울서 씨 로마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착각하니까 여기에 육합적인 게 착각해서 이것도 다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꾸준히 복판에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산마당에 칼을 것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래도 뭐가 복판에 들고 꾸준히 들린다 했어요. 꾸준히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뭘 했는데 없는 걸 많이 한다는 거 가지고 있어요. 또 불법을 해놨죠. 모래에 집지는 사람. 나는 어디다 받은 수생이 모래에 집지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법을 해놨죠. 우리가 수익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뭘 가겠는데 신년으로 했는데 왜 못 나왔습니까? 불법을 해놨다. 열심히 했죠. 불법이었어. 나 행위 심판이 없네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죽음이 나오면서 그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게 따른 행위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지성자에게 부르기야 말하면서도 한국도 공안중 그런 것을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죽기 때문에 너는 불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맡아야 됩니다. 이 열매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야 되고 여기에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도 사과나무 한 번 키우려면 모종하고 거름 주고 약치고 꽃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목표는 하나예요. 사과를 따기 위해서요. 우리 열매, 한 영혼 열매들도 전부 불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배계도, 힘을 필요해서 그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도 뭐 토마토스에 회계회계 그러는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빠져버릴 수 있어요. 회계를 통해서 뭐라 하니까 변화의 세상이 되어서 예수의 형상을 담아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까지 맨날 회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완전 잘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죄에 우리는 죄에 안 빠질 수 없어. 이또 노력이 들어있어. 세상에 아주 교만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죄 자유롭게 하다가도 죄지은 그것도 몇 개 하면 되는 것이지. 아, 또 죄지을 거냐? 또 죄짓게 돼 있어. 이렇게 또 주입을 시켜놓고는 또 거기에 그냥 회개 되는 거예요. 죄지을 때 회개하는 것이지, 뭐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구원 받았다. 이거는 이제 과정을 현재는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리고 완성에 당했을 때 완전히 이런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완성을 보고 이야기하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일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이게 맞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여러분 봐야 구원을 받았다 말고 나고 그러나 완성되는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고 갑니다. 그리고 떨리고 이루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래서 다 구원받고 출국한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합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데 광야에 다 출국합니다. 그걸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실패는 하나님이지만은 실패했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죄라고 꼭 집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죄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은 모든 죄 이런 말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했어요. 율법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0장 8장 계속해서 안식일 문제도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했어요. 안식일 시키고 실제로 하고 그들은 장래 겉은 건전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흠없는 자예요. 유대인들은 최소 하나의 시민들도 받은 얼마나 완벽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냐? 다 했는데 왜 불법이냐? 그 속에 의와 인간 신을 버리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을 하자면 모든 건 됩니다.
공기가 사랑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긴 세월 하다 보니까 정말 집안에 뭐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간을 활용할 때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위급할 때는 예배를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를 들기를 아유 교회에서 주일날 빠지고 가더니 죽었다. 지옥 갔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려움으로 못 가고 주의를 뭐 요지부동 어디 못 가게 그냥 다 거기 내어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자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그 율법과 율법주의에 제가 다루는 문제인데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죠.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저는 주일날 시간 보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대로 보다가 제가 이제 다른 날은 율법이 빠지게 됐습니다.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일부터는 절대로 주일날 우리도 서지 말고 교회 안에만 있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제가 못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2년인가 3년을 했어요. 주일날은 그것들 가면 안 돼요. TV를 보면 안 되고 그냥 교회에서 딱 있다가 새벽 기도, 그다음에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예배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주일 성수란 말을 썼죠. 주일 성수. 지금 씁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오늘 이런 이 바꿔야 될 부분이 큽니다. 이 완전히 이제 이걸 옛날에는 특별히 코스가 다 천공석이든지 지공석이 그러니까 수술에 죽어요. 갈릴레오. 아니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죽어보나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천공석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왜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하시는 일 중에 하나 이게 율법주의를 깨우십니다. 안식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꼭 잡혀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일이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는 안식일이 주일이 올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지 주일이 오는 후에 필요 없다고 가르치지는 말합니다. 주일이 올 때까지, 실체가 올 때까지 율법이 필요하고 모험성이 필요한 것이 율법이 온 뒤에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잘못이 적용해버리면 방송으로 가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방송으로 갔죠. 주일 어디 갑니까? 그냥 뭐 시스템 많이 하고 그냥 나가서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일 선수라는 말 자체가 과연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하는 말입니다. 주일 선수라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의미는 어디서 왔죠? 안식 개념에서 왔어요. 안식은 그 나를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식은 그 핵심이 나를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 어떻게 하는 것도 뭐 물도 안 빼고 뭐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 나를 시간 아주 시원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밀장을 잘라놓으면서 안식일 주인이 왔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우리 교회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일날을 막 그렇게 지켜줍니다. 안식이 되면 그대로 하죠. 지금은 제가 주일날 무슨 사고 모릅니다. 무슨 사고 10분에서 20분. 그전에는 그런 거 같아요. 차에 기름이 없는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기름 못 넣었어요. 돈도 안 돼요. 어떨 때는 우리 손님도 한번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해서 내년 기름 사고 자리가 나갔는데 이 과학성경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단점이 있지만 전체가 적용됩니다.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또한 제대로 목표를 못한다고 해요.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날짜를 지킨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날짜를 지킨다는 거죠. 그건 율법의 개념입니다. 예수님 오실 수고하신 여인도 배워납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오르날 때 필요 없다 이거. 예루살렘이 뭐가 필요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됩니다. 그 얘기만 진짜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간다고 하면 표를 입고 사마리아 사람은 표를 없네. 그 자체가 율법이 왜 있다는 거야?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라리 신앙은 아예 또 너무 방송으로 가서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왔다가 안 오는 뭐 그냥
낚시하러 가고 걸러가고 그것도 안 되고 또 그러면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야 아무것도 안 돼. 찍혀 돌아가는 것도 율법입니다. 율법과 방정으로 나옵니다. 우리 다 틀린 겁니다. 그럼 율법으로 치면 다 올라가나요? 주일날 어제 안 하고 그냥 교회 아침이라고 예배 올라가는 안 오는 마음은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뭘 올라갑니까? 집에 있던 교회에 있던 일단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 올라가는 마음이에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게세 이래야 되죠. 성경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주의를 하는데 마음 내리는 거죠. 소용없습니다. 율법이 왜 있다. 율법적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번을 얘기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얘기하다 올라가는 얘기가 중요하지 200번을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하나 올라가지 않다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공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를 해야 되지 한 번을 들어도 그 시간 하는 것만이 다 그런다는 안 돼요. 만나는 얘기를 시간 탁탁 하면 더 좋죠. 그건 더 좋지만 만나지도 못하면서 뭘 시간을 율법 주십니까? 그거는 가식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율법입니다. 가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두 가지 나갑니다. 하나는 시간이 있으면 되고 어쩌면 다 예수님 자유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 자유, 그건 방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와야 돼. 이건 율법입니다. 돈 깊어서 와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그러니까 사랑을 시험을 다 가짜라니까요. 사랑이 빠져있는 예배, 사랑이 빠져있는 구제, 근심, 노력,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되냐?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시키면 율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깨부셔도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 신앙생활 했을 때 하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해주시되 생명 지키게 내 생명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디 멀리 가면 일주일 전부터 기도로 일주일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 직분 뭐 교사나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꼭 본교육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 기도를 할 때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후에 어디 갑니다. 주일을 꼭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키지 않을 상황에서도 하나님 꼭 지키게 해주셨는데 생명을 그러니까 제 생명을 다해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동생 생명까지 강구해갖고 그 지키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별나게 제가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별나게 믿냐 여기에서도 예수가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지켜도 되는데 왜 꼭 서울에만 가서 지켜야 되냐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너무 별나게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가 그렇게 일주일동안 준비하면서 온통 집중을 나한테 했고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예배가 한 번도 은혜 받지 않는 예배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나를 지키는 자도 나를 주님이 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 말 저 날 낚이는 건 주를 위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는 그건 의미가 그건 아니었고 주일이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자유니까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오후에 나가겠다 놀러 가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뭘 하더라도 주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뜨거웠었거든요. 그 예배마다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중심이 일주일 동안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날이 발이 중요하다고 다 골로새서도 말하고 있어요. 날과 달과 전기를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도움 떨어수 있느냐? 그건 안식으로 이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일 시키면서 도움 받습니까? 아니, 도움 받을 때 시키는 거예요. 감사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도움 받기 손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시키면 또 어떤 자연 요구 하는 거가 돼서 그건 아주 율법에 있는 단계죠. 이 몽환 생활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해서 인하를 시키지 않을 수 없어. 네, 감격도 있어요. 그렇게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 가르쳐 보면 모하는 선생은 율법가 있고 선생이 용산을 세울 때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느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놔야 돼요. 네. 제가 예리 올라가겠어요. 제가 말도 깨질 때 올라가는데 그래도 그렇게 있어서는 마음대로 해하면은 완전히 세상을 나오기 때문에 안 되니까 율법으로 좀 끌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져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될 때 올라가는 게 그래서 모함수술 필요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늘 자유해 라고 해서 한 살, 두 살 되기 놔두면 어디 만나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박힌받은 것 때문에 방송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체험을 했는데요.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정말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회동님들이나 정말 온전히 그럴까 우리는 그러기 좀 힘들다. 그걸 강조하실 때는 막 무거운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바는 알겠는데 너무 힘들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저 막내딸 되게 해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네. 어리고 많은 막내딸 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신랑매양 쪽이 장남 장녀다 보니까 심적인 게 힘들어요. 육적인 것도 사실 힘들고 많이 나는 못 받아도 내놔야 되고 그래서 저 막내딸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고 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그럼 너는 나를 찬양만 해라. 아무것도 나한테 부탁하지 않고 나 찬양만 해라.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자유했다 또 저는 잡히는 거예요. 남자가 할 소리 못하니까 주유종님들이나 할 수 있는 그 정말 신령하고 정말 그 선하고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 성도는 정말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팔아야 됩니다. 네. 은혜가 나오면은 감사만 주시고 나는 목사님한테 해결하는 데 대면치레예요. 목사님이 말씀이 있어서 나는 그리고 근데 사랑으로 이럴 때 아세요? 능력이 나옵니다. 힘이 나와요. 힘이 좋으니까 내가 내 힘을 하면은 그 기분이 너무 끝나가야 돼요. 은혜 받아도 또 쓰고버리고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이 은혜 없이 감사 없이 사람 사는 율법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주의인데 씩씩해야지. 또 율법을 보라는 거예요. 왜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감사도 없는데 하긴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게 잡힌 바 된 것인 거예요. 보니까 늘 잡혀 있어요. 자유가 없이. 예. 예. 그러니까 은혜를 감정도 받는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지옥에 떨어진 매이점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회복되고 감격이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막 사랑이 넘칠 때 힘이 생겨서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하셨고 교회 와서 바람도 가고 아침부터 저녁부터 성도도 하고 싶고 기쁨이 넘쳐 사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넘쳐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은혜 없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고 몇 번 하나가 또 다 지쳐버립니다. 지금 이게 회복이 해야 돼요. 은혜를. 이게 없으면은 과거에 가서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은 뭐로 돌아가느냐? 그 인물로 돌아가잖아요. 해야 되는데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소위는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율법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가 율법에 잡혔다가 이제 복음의 자유를 조금씩 맛보 알면서 천국 지옥에 대한 이제 정말 분명하고 우상심에도 뭔지를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정말 우리가 붙잡고는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은혜도 안 받고 모태신 신앙이지만 자유롭게 놔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아니까 저희가 이제 목사님 시험을 저희가 쓰는 거예요. 율법을 답답하고 아픈 거죠.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율법으로도 안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율법이 필요합니다. 언제가 필요하냐면 은혜를 받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m 80, 90 되는 아들들이 100kg 되는 아들들이 죽겠는 거죠. 이 조그마한 아빠한테 그거를 네. 잡혀서 믿음이 없으니까 끌고 가다니까 더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맞습니다. 그 불신자를 끊어가서 감정관에 가서 변하는 게 아니라 끊어와야 돼요. 끊어가서 안 끊어야 됩니다. 주일날 같이 하고 가지 말고 앉아있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냉랭하고 네. 정말 뭐 이 외환에 있느냐 눈치 보고 오는 거야. 사람 눈치 보고 율법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는 게 모살이 계속 이렇게 깨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서 확 깨지면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원 선생이 그걸 벗고 율법을 벗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 과정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버릴 수 없잖아요. 율법 과정. 애기가 자율적으로 승리할 때까지는 세상은 몇 살 걸립니까? 몇 년 걸리죠? 우리가 살갈 때까지 몇 년 걸리죠? 30년. 30년까지 부모가 계속 잔소리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더 늘어났어요. 40년. 율법으로 초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 초등교육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공부하려면 공부하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단계를 시키는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애들은 뭐방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경제로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그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좋아서 하고 알아서 합니다. 그 단계로 가는 것처럼 신앙도 율법의 단계가 있고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율법으로 가버리면 기억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율법의 단계를 거쳐서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무조건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주일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 사실은 스물로 하는 관계에서 드린 그 얘기 먹으러 가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야 주일날 일본 은혜 쓰면 가서 놀러 오시오. 낚시하다 오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강제로 와 있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믿음이 여기서 가기 때문에 율법으로 끊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무한 수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무한 수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는 또 더 이상 믿을 필요 없어야 돼요. 이제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은혜 오지 않을 때는 내가 살하지 마. 큰일 나.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와버리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 해도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안 해요.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주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율법 통해서. 은혜를 받고도요. 정말 기쁨을 유지하면서 힘있게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동사에 이게 믿어야 그래서 그나마 천국교육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체계를 이제 접하고는 조금은 쉬워졌는데 아직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한국 쪽하고 소용없는 연애 때문에 소용없어요. 네. 다시 육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유지하고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공급하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가야지만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10분 시간 네.